오늘은 사무엘서 13번째, 사무엘상 13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 송구영신 예배 때문에 하루를 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사무엘서 성경 공부하고 2주가 지나서 저희가 이제 지난주 어디까지 왔는지 생각이 안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잠깐 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는 18장 10절에서 28장 2절까지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이야기 있거든요. 그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이 도망 다녔던 그 일들의 이야기인데, 이제 오늘 저희들이 하게 되면 25장, 26장을 하면 1차적으로 다윗이 이제 광야를 떠나서 블레셋으로 2차 망명을 하면서 끝이 나요. 그 뒤에는 이제 사울의 이야기, 사울의 죽음 이야기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어쨌든 이제 그 다윗을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녔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이 이제 사무엘서 전체에서 아주 길다라고 그랬잖아요. 18장에서 28장. 거의 10장 정도로 아주 긴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많은 단락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저희들이 사무엘이 죽었던 것, 25장 1절에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봤어요. 이제 지도를 잠깐 보면은 요 직전의 이야기들이 전부 다 유다에 있었던, 유다 광야에 숨어있던 다윗이 블레셋이 그릴라를 침략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릴라에 가서 블레셋을 쫓아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릴라에 다윗이 있다는 얘기를 누군가가 사울에게 고자를 했기 때문에 사울이 이제 다윗을 쫓아와서 이 그릴라로부터 시작해서 10황무지, 마온 황무지, 그리고 이제 유다의 엔게디까지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엔게디로 피신을 했다가 사무엘이 죽었다. 아까 25장 1절에 사무엘이 죽고 나면 그때 이제 다윗이 바란 광야로 이제 피해서 도망을 갔다라고 그랬어요. 바란 광야는 이제 네게브 아래쪽에 있는 지역인데 거의 오아시스도 별로 없어서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곳이 바란광야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피해서 바란광야에 내려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계속 있었던 게 아니라 거기서 또 시간을 한참 보내고 난 다음에 다시 유다 광야로 올라옵니다. 근데 유다 광야로 올라왔을 때 이번에는 어디에 있느냐? 이번에는 갈멜 지역에 있어요. 갈멜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그러니까 헤브론 아래쪽에 갈렙 사람들, 갈렙이 땅을 정복했던 지역 그 근처, 갈렙의 지역, 그 지역이 요 10황무지, 갈렙, 마온 황무지, 광야, 여기가 좀 다 비슷비슷한 곳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갈렙과 마온이라고 하는 마온 광야에서도 사람들이 모여 살아서 마을을 형성한 게 마온. 10광야라고 부르는데 그 10광야에 도시가, 마을이 있으니 그 마을이 10. 그러니까 마을 때문에 마을 주변의 광야를 10광야. 마온 주변의 광야.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갈멜과 마온 지역에 있는 이야기가 25장의 중심이고요. 이 25장 여기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잘 아는 나발의 사건이 여기에 있어요. 나발의 사건. 나발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아비가일과 나발이라는 이름 자체의 뜻이 바보 멍충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사건이 요 갈멜과 마온 지역에서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25장이 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갈멜과 마온 우리가 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가서 보면은요,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러니까 엄청나게 부자인 거예요. 지금 오늘날에도요, 양이 3,000마리다, 염소가 1,000마리다 하면 엄청난 부자인데, 당시에는 이 사람이 이제 이 마온과 갈멜 지역에 가장 큰 거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가장 큰 부자다, 유지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나발. 근데 이상한 거죠. 그 부자인데 이름은 나발이에요. 아까 나발이 뭐라고요? 바보 멍충이. 부모가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의 이름을 바보 멍충이라고. 태명이라고 지은 것도 아니고 별명이라고 지은 것도 아니고 자식 이름을 나발이라고 지었다. 이거 자체가 좀 이 부모가
어리석은 건지 믿음이 없는 건지 어쨌든 이상한 거죠. 그 사람도 얼마나 자기 이름 바꾸고 싶었겠어요. 요즘 같은 경우 그냥 이름 바꿀 텐데 개명을 할 텐데 어쨌든 이 바보 몽충이라는 이름에 나발이 있는데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는 거예요.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에요. 이 여자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설명하냐? 이 여자는 아주 총명하고 셰켈, 용모가 아름답다, 야페라는 말을 썼어요. 먼저 총명하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다윗을 이야기할 때는 다윗은 지혜롭다라는 얘기를 썼잖아요. 계속 그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행동이 뭐하고 연결이 됐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여자한테는 지혜롭다라는 말이 아니라 셰켈이라고 하는 말이 있었는데 셰켈은요 숙고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총명하는데 그냥 총명한 게 어떤 의미로 총명하다라고 지금 번역은 해냈지만 원래 의미는 뭐냐면 매우 신중한 사람, 생각이 깊은 사람, 숙고하는 사람,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 어떤 일을 갖다가 아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는 사람. 이 여자는 그런 여인이라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함부로 막 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사실은 나발이라고 하는 남편의 이름과는 정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여인이 아름답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야페라는 말을 썼는데 구약 성경 전체의 여인을 향해서 야페, 아름답다라고 말한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몇 명 되질 않아요. 창세기에는요, 아브라함의 처인 사라가 야페 아름답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가 자기 아내 뺏어갈까 봐 아브라함이 겁나서 거짓말하잖아요. 야페 아름답다고 사라가 그렇고요. 그리고 이 라헬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고 언니 레아를 좋아하지 않았잖아요. 레아는 눈도 침침하고 좀 못생겼는데 성경에 라헬은 아름답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겉모습만 본 거죠. 여자. 라헬을 사랑했다. 그때 라헬을 왜? 아름답다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여자가 아비가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누구냐면 다말이 아름답다라고. 다말. 압살롬의 누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암놈이 이복 오빠가 강간을 하잖아요.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 다말이 아름다웠다 그러고요. 압살롬의 딸도 이름을 다말이라고 져요. 외동 딸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딸의 이름이 다말이에요. 근데 그 딸도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왜 그러냐? 압살롬도 아름답다고 했거든요. 압살롬, 남자를 향해서. 남자 중에는요, 다윗도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다윗도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다윗과 관련돼서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체온 유지를 위해서 아비삭이라고 하는 젊은 여자를 갖다가 후처로 들어서 잘 때 이제 안고 자는, 한마디로 말해서 찜질팩 요즘으로 치면은 난방이에요, 난방. 사람의 체온으로다가 젊은 여자. 그 여자가 아비삭이라는 여자인데 이 아비삭도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그 에스더가 아름답다. 그리고 아가서의 술라미 여인이 아름답다. 욥기 보면 욥기의 딸들이 아름답다. 이름은 안 나오지만 딸들이 아름다웠다. 근데 어쨌든 성경에 보면 이것밖에 없어요. 이 외에는요,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루시, 라합이 뭐 아름다운 표현을 안 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사레, 그 다음에 라헬, 그 다음에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여자는요, 총명한 여자, 셰켈, 숙고하고 아주 진중하고 생각이 깊은 여인,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서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했다. 여자하고 정반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는 누구예요? 갈렙 족속이었다라는 거예요. 갈렙.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갈렙 지역. 그 갈렙이 정복했던 지역 가운데 마온과 갈멜이라고 하는 지역들이 있는데 그 주변이거든요. 다 갈렙 족속이에요. 갈렙.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할 때 그 갈렙 족속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 다음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양털 깎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양털을 깎는다라는 거는요, 그냥 양털 깎는 게 아니라 양털 깎는 거는요, 시기가 있어요. 양털을. 언제? 여름이 되기 전에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사이에 양털을 깎거든요. 그리고 이 시기가 축제의 시기예요. 축제. 이스라엘의 축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는 유다가 양털 깎는 시기에 양털을 깎기 위해서 가다가
자기 누구예요? 그 자기 며느리와 간통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때도 이 축제 기간에 올라가다가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축제예요. 축제 시기. 그러니까 양털을 깎는다라는 얘기는 축제 시기가 됐고 이 축제 시기에 사실은 잔치를 벌여요. 그러니까 잔치를 벌이면 사람들한테 음식을 나눠주는 게 그게 율법으로 정해져 있는 부자는요 가난한 사람 동네 사람들한테 나그네 된 사람들 거류민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함께 다 나눠서 함께 기뻐하고 왜냐하면 잔치를 하려면 뭘 해야 되니까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고기는 맘대로 잡는 게 아니잖아요. 제사장에게 가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선 잡는 거예요. 그렇게 잡은 걸 나눠주고 함께 먹고 그게 잔치거든요. 그러니까 잔치가 벌어졌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냥 양털 깎는다라는 시기가 아니라 잔치를 벌여서 지금 나발이 사실은 그 갈멜에 있는 사람들, 막 자기 동네에 있는 사람들 큰 잔치가 지금 그 지역의 유지니까 어쩌면 가장 큰 부자일지도 모르는 이 유지가 양털을 깎는데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시기가 되면 돌아가면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깎아야 돼요. 1000마리, 3000마리 막 깎으려면 얼마나 많은 손길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더워지기 전에 빨리 깎아야 되는데 우리 것만 깎는 게 아니라 다른 집도 까말아야 되니까 품앗이 하듯이 돌아가면서 깎아야 되니까 다들 모여서 한꺼번에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가 벌어지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마시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잔치가 벌어진 거를 소문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사람을 보낸 거예요. 5절에 보면 소년 10명을 보냈다라고 했는데 우리 개역개정은 전부 소년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게 나르라고 하는 게 나이가 젊은 청소년기, 청년 정도 장가가지 않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 나르가 소년, 젊은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인, 종, 일꾼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을 보냈다, 일꾼, 다윗이 일꾼들을 보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새 한글 성경이나 다른 성경 이후에 번역된 것들은 전부 다 종을, 하인을, 일꾼을 보냈다라고 번역을 바꿔놨는데 그러니까 소년 해놓으니까 이상한 거죠. 무슨 소년을 보내? 소년이 아니라 일꾼. 그러니까 소년 보내서 나발이 무시한 게 아니라 일꾼들, 정당한 일꾼들을 보내서 잔치에 음식을 좀 나눠주는 음식을 받아오도록 보낸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일러서 내 이름으로 다윗의 이름으로 문안을 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부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복을 빌어주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않았고 다윗이 이 갈멜 지역에 있었으니까 그 지역에 있으면서 해하지 않았고 그뿐만이 아니라 갈멜에 그들이 있는 동안에 그 양들을 하나도 잃지 않았다.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보호해줬고 내가 지켜줬다. 니들이 그래서 손해가 없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 소년들에게 그러니까 나발의 소년이라는 건 이상하잖아요. 나발의 하인들이 물으면 양치는 목자들이 물으면 그 뜻이에요. 나발에게 속해 있는 하인들 그 가운데서도 목자들이 하인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집에서 살지 못하고 들에서 살아야 되고 안식일 지키지 못하고 그래서 목자는요 부정하다고 여겨져요. 씻지 못하고 허물 입고 부정한 옷을 입고 그러니까 이것도 번역이 나르라고 하는데 하인들에게 목자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얘기할 거다. 너의 종들이 너의 목자들이 증인이다. 그러면서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그러면서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잔칫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이야기를 했는 거죠. 다윗이 소년들이 나발에게 말하니까 나발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다윗의 사환들에게 여기서 나르라고 부르지 않고요. 나발은요. 이 다윗의 나르를 향해서 에베드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종이다, 하인이다, 노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년이 아니라 다윗의 일꾼들, 나르는 일꾼과 하인 뭐 이렇게 부르지만 그러니까 나르보다도 더 낮추어 부르는 게 에베드. 다윗의 종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다윗 종인 거예요.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의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그 나발이 다윗을 아는 거죠. 이새의 아들인 걸 어떻게 알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에베드가 많도다. 비하하는데 지금 다윗이 사울을 떠나서 지금 광야에 도망자가 된 거, 지금 이걸 비꼬는 거예요. 주인 떠나서 도망간 종, 다윗을 향하여 도망간 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에는 또 어떤 게 있냐면, 야, 내가 지금 사울에게 신고 안 해서 니들이 자해산 지금까지 있는 줄 알아, 갈멸해. 지금 다윗은 내가 너희를 보호했다라고 했는데 나발은 내가 사울에게 고발 안 해갖고 도망간 종이 어디 와서 깝쳐. 내가 신고 안 해서 네가 지금 아직 있는 거야. 내가 입만 뻐끗하면 넌 끝나. 어디 종새끼가. 지금 나발이 다윗한 종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사실은 알아요. 다윗이 누군지. 사울에게서 온 사람. 다윗이 어떤 민족의 영웅인지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왜 왔는지도 알아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다 소문이 나서 아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발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와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전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들으니까 열이 받는 거예요. 화가 나는. 근데 요 이야기 25장 바로 직전에 24장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요. 사실은 24장, 25장, 26장이 서로 연결이 되는 말씀들이에요. 오늘 보는 25장, 26장하고. 왜냐면 24장 이야기가 뭐냐면 다윗이 동굴 속에서 누구를 안 죽이고 살려주냐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자르고서는 사울을 살려줘요. 그 이유가 뭐예요? 사울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발은 다윗을 멸시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멸시해요. 나발이 모르잖아요. 유지잖아요. 동네에 모든 소문과 정보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뒤에 보면 아비가일이 나발과 반대되는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나오잖아요. 아내가 나오잖아요. 그 아내는요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아비가일이 알고 있으면 남편도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멸시하는 나발. 그게 나발의 또한 어리석음인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열이 받았어요. 그리고 칼을 차고요. 자기 밑에 사람들한테도 부하들에게도 칼을 차게 했고요. 400명가량이 나발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거예요. 200명은 소유물 곁에 뒀다. 가족들과 소유물을 지키게 하고 600명 정도가 다윗과 함께하고 있었으니까 400명을 데리고 갔다. 다윗이 지금 나를 잡은 거예요. 정말로 화가 나서 나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이 한 짓을 듣고 나서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요. 이게 지금 큰일 났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다윗과 다윗이 함께하고 갈멜에 있는 다윗에 대해서 아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그 하인들에게 그렇게 무례하게 한 것을 갖다가 지금 큰일 났다고 생각한 이 하인이 쫓아가서는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하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다윗의 종들이, 다윗의 하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광야에서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려고 누구를 보냈다? 전령을 보냈다라고 표현을 해요. 전령이라고 한 게 여기서는 히브리어 말라크가 써졌거든요. 우리 말라기 39번째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가 말라크예요. 이 뜻이 뭐냐면 전령, 파견하다라는 말에서 온 건데 보내진 자, 전령, 심부름꾼, 하나님이 보낸 사자, 이게 말라크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전령, 하인이라고 보지 않고 다윗이 전령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인은 낮춰보지도 않고 비하하지 않고요. 전령이라고. 다윗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 전령을 보냈더니만 주인이 그를 목욕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윗의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해서 우리가 다칠 일이 없었고 양들이나 우리의 가축을 잃어버릴 일이 없었습니다. 아비가일한테 다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해서 밤낮으로 우리의 담이 되어줬습니다. 우리의 벽이 되어줬습니다. 우리의 산성이 되어줬습니다. 라는 이야기.
우리를 지켜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제 당신이 빨리 어떻게 좀 해라. 주인, 여주인님. 그러면서 다윗이 우리 주인과 우리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라. 주인은 나발,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다. 더불어 말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미 다윗에 대해서 주인한테 이야기하고 그 상황 속에서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애쓰고 노력했지만 무시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인을 향해서 벨리알이라. 불량한 사람이다. 쓸모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냥 불량한 게 불량해서 쓸모가 없다. 유익이 없고 쓸모가 없고 경건하지 않다. 사악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바보 멍충이 이름대로 바보 멍충이의 그 불량하고 쓸모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경외하지 않는, 존중하지 않는, 그것은 결국 여호와를 존중하지 않는 불경건한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다 들어있는 말이 벨리알. 자기 주인을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이 급히 움직입니다. 떡 200덩이와 레헴이라고 했는데 식량이 사실은 덩이라고 했으니까 떡이 아니라 빵이죠, 빵. 이 사람들이 먹는 빵을, 그러니까 진설병 같은 것을 전부 다 램이라고 하거든요. 그 빵을, 200덩어리 빵을 준비하게 하고, 포도주 2가죽 부대를 함께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를 잡아서 요리한 것. 이게 아마 잔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들을 지금부터 준비한 게 아니라 잔치를 위해서 잡아 놓은 것들 가운데 이것들을 갖다가 빨리 가져와서 짐을 싸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왜냐면 지금 당장 갈멜에서 지금 다윗이 쫓아오는데 지금 언제 양을 잡으려면 또 제사장 찾아가서 잡고 와서 요리하고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잔치를 위해서 이미 잡아놓고 준비하고 이렇게 해놓은 것들, 음식을 다 가져다가 나귀에 실으라 하고서는요, 소년들에게 이르되, 근데 여기서 소년이 아니라 하인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나를 앞서서 빨리 다윗이 오는 길모로 가서 다윗을 만나라. 그리고 나는 너희 뒤따라 가겠다. 그러면서 아비가일이요,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고 가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 사람들이 내려오는 400명의 사람들이 칼을 들고 쫓아 내려오는 것을 마주해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들을 데리고 나올 때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줬다.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 없도록 지켜줬다. 근데 이 사람이 우리가 행한 선을 악으로 갚았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에게 속한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리시기로 왔는데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서 저것들을 남자들을 다 죽이겠다. 싹 죽이겠다. 자기 부하들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맹세하고 출발을 한 거예요. 이때도 보면 표현이 재미있는 게 한 사람이라도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게 남자 가운데 남자 한 사람이라도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마스틴 베키르라고 해서 마스틴이라는 게 소변 본다라는 뜻이에요. 베키르가 벽이에요. 그러니까 벽에다 소변 보는 사람. 벽에다 소변 보는 사람이 누구냐면 남자들 서서 벽에다 오줌 누는 사람. 그래서 이거 남자를 비하해서 이야기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집안의 남자 새끼들은 저 집안에 서적 오줌 싸는 새끼들은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할 거야. 아마 화가 나서 지금 다윗이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다윗의 지금 감정이 얼마나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지금 올라왔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상태로 내려오고 있었다. 그런데 그 앞에 아비가일이 다윗을 그리고 다윗을 보자마자 어떻게 하냐? 나귀에서 뛰어내려서는 다윗에게 엎드려. 그의 얼굴까지 땅에 대고서 오체투지하듯이 완전히 엎드려. 납작 엎드려.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그리고서는요,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여 원하건대. 내 주여.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 죄악을 나고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다윗에게 엎드려서는 다윗에게 내 주여라고 이야기하면서 제발 내 말 좀 들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이 불량한 나발, 이 불량한 바보를 개의치 마시고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의 이름이 적당하니 자기 남편을 향해서 바보 멍충인데 이름이 그가 하는 게 똑같다. 바보 멍충이다. 그는 미련한 자입니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그 나르 하인들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났다. 그래서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 이 여자도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요.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문장에서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완료형으로 끝나요. 이미 막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잘못 보면은요, 피를 흘려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하신다. 여호와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나훔서를 보면 나훔서에 하나님은 보수하신다, 하나님이 보복하신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보복하신 하나님. 그걸 표현한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아비가일은 자신이 다윗을 만난 것, 다윗이 쫓아와서 나발을 치기 전에 내가 다윗을 만난 것. 그래서 다윗 앞에 내가 엎드려서 지금 이 말하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다윗이 나발을 벌하는 거를 막으신 겁니다라고 완료형으로 히브리어 문법을 보면 완료형으로 표현을 해요. 이미 이루어진 사건으로 내가 다윗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으로 인해서 이미 끝난 겁니다. 그리고 보복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기를 내가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수하실 겁니다. 이 여자가 아는 거예요.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여인인 거예요.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그리고 자기 남편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그래서 그 남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이 여자는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알기 때문에 저런 표현들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다윗 앞에 서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여종이 내 주께 다윗을 향해서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지금 400명의 칼든 군사들에게 주게 하라.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여기서 표현이 이제 28절 29절에 아비가일이 어떤 여자, 얼마나 이 여자가 시대를 읽고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여호와께서 당신의 싸움을 싸우고, 당신이 지금까지 싸워서 모든 상승장군이었단 말이에요. 나가서 패한 적이 없어요. 다 승리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고 나가서 싸워서 늘 이겼는데, 그 싸움이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신다라는 걸 백성들이 알았다라고 앞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함께 하시니까, 함께 하는 건 다윗이 하나님을 백성들 앞을 나가고 들어가면서 그가 지혜롭게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가 어딜 가나 승리했다라는 걸 다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을 위해서 싸우심이로, 내 주의 일생에 내 주께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당신에게 악한 것 전혀 없습니다. 지금 당신이 사울에 의해서 쫓겨나가고 지금 광야에서 지금 지금 아버지도 이새와 부모, 그 아버지 이새와 어머니도 지금 다윗과 함께하고 있고 다윗의 형제들도 왔다라는 얘기는 집안의 땅을, 고향 땅을 다 버리고 재산을 다 버리고 지금 광야에 나가서 도망자 신세가 지금 이 집안이 다 도망자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아둘람 굴에 있을 때 그 형제들이 다 왔잖아요. 아버지도 오고 다 왔어요. 재산 다 버리고 땅을 버리고 여호와의 기업을 버리고, 왜? 사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든 거 포기하고 나와서 지금 도망자가 되어져서 광야에서 도망자가 되어져 있지만, 당신에게 악한 일이 하나도 없음을 내가 찾을 수 없음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기에 당신이 늘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싸우고 있음을 내가 압니다.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을 든든하게 세우실 줄로 압니다. 그 집은 무슨 집이겠어요?
여호와의 집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됨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그 사람은 누구예요? 사울이 보낸 스파이들, 한마디로 정탐꾼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찾을지라도 당신의 생명을 잡아 죽이려고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생명 싸개 속에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싸갖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못 찾는다. 여기서 생명 싸개라고 표현된 게 비츠로로 하임이라고 하는데, 이 비츠로로 하임이라는 게 뭐냐면 목자들이 물맷돌, 가죽 주머니에 물맷돌을 놓는 주머니를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물맷돌을 갖다가 그 주머니에 놓고 물매를 돌려서 골리앗과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목자들에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양을 지키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이 싸개예요. 보자기예요, 보자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이 중요한, 목자들에게서는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여기에 항상 가지고 있어야 사자니 나타났거나 곰이 나타났을 때 거기에서 빼서 내 양을 지킬 수 있는, 그래서 항상 잘 간직하는, 그리고 여러 가지로 그것뿐만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잡거나 제물사를 드리거나 무엇인가를 셀 때, 양들을 셀 때도 돌을 하나 놓으면서 하나를 잡고, 이게 생명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그거를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그처럼 목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보자기처럼, 주머니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은 그 주머니에 넣어갖고 간직하고 있습니다. 항상 옆구리에 차고 있습니다.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져버리지만 당신은 제일 소중하게 하나님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왕으로 세우실 때. 그러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미 이때가 되면 다 아는 거예요. 다. 왜 사울이, 그러니까 사람들도 궁금할 거 아니에요? 사울 왕이 갑자기 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 다윗이 전쟁 영웅인데, 이스라엘의 전쟁의 영웅이란 말이에요. 온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항상 나가서 그들을 지키고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었다. 근데 왜 사울 왕이 그래? 소문 날 거 아니에요. 소문이. 기름 부음 받아. 사무엘이 사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버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는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으니 다윗이 왕이 돼야 돼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사울의 밑에서 권력을 누리던 사람들은요, 절대 다윗을 용납할 수 없는, 이미 정치 세력이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왜냐하면 이 시간이 지금 한참 지난 때이니까. 이미 소문이 알 사람은 다, 아비가일도 아는 거예요. 이 여자도 아는 거예요. 나발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내 주께서 무제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직접 피를 흘릴 필요도 없고 주는 하나님이 다 원수 갚으실 거니까. 괜히 손에 피 묻었다가 나중에 하나님 계산할 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착 잡히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저를 좀 생각해달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아비가일이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분노가 여기까지 올라갔던 다윗이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분노가 가라앉았어요. 그래, 이 여자가 나를 만난 것도 길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종민동에서 시내로 나오려면 마지막 자를 넘어와야 돼요. 아니면 저쪽 목행 쪽으로 돌아오든지. 길이 시내로 나오려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길을 가면 만날 확률이 50%도 50%지만 이스라엘 광야가 이런 길이 있는 광야가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구름이 이렇게 있고 산이 있고 그러면 갈 수 있는 길이 정해져 있긴 하겠지만 사람이 다니며 오솔길 같은 길들이 나 있겠지만 유대 산지, 남쪽의 유대 산지는요, 그냥 구릉이에요. 이렇게 구릉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던 길이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 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만났다라는 거는 약속을 한 것도 아닌데 만났다라는 거는 그것도 한 도시에서 한 도시로 가는데 만났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았으면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대충 어디서 오는지 안다고 해도 사람들을 막 보내서 어디서 오는지를 정탐하고 그 길로 가야 마주할 수 있는 건지 이렇게 정확하게 칼끝이 서로 만나다 딱 만났다 하나님 인도하심이 오시면 안 돼요. 다윗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도. 그러면서 내 지혜를 탐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탐이라는 말은 판단력을 얘기해요. 이제 너의 판단력이 너의 지각이 칭찬할 만하다. 이 여자가 총명했잖아요. 숙고하는 여자. 그 짧은 시간에 내가 이야기 듣자마자 사람들 모아갖고 맹세하고 칼 들고 쫓아내려왔는데 네가 이렇게 준비해갖고 이렇게 오는 게 한순간 시간 끌고 한 게 아니라 듣자마자 바로 준비해서 이렇게 달려나오지 않았으면 나를 만날 수 없는 너의 판단이 참으로 칭찬할 만하구나.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다. 아비가일을 칭찬을 하고 아주 좋게 보는 거죠.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걸 다윗은 알았어. 깨달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않았더라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내가 그렇게 맹세했으니까요. 그래서 다윗이요. 그러고서는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복수 안 할 테니까 마음 편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라. 하고 다윗이 돌아가요. 이 아비가일이요. 돌아간 다음에 그냥 돌아간 게 아니에요.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남편을 찾아가는 거죠. 남편을. 놈의 작자를 남편을 딱 찾아갔더니 이 나발이 무슨 짓을 뭐를 하고 있었냐면 그 사이에요.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집에 벌여놨어요. 축제니까 잔치 느낌 맞는데 어떤 잔치? 왕의 잔치요. 엄청나게 화려하다. 근데 여기에 미시테라는 말을 썼는데 미시테는 그냥 잔치가 아니라 마신다라는 거예요. 향연, 술 파티를 벌였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왕의 술 파티와 같은 술 파티를 벌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막 술 천지가 돼서 다 취해서 사람들이 다 취했으니까 널브러져 있고 사람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해요. 마음의 기뻐함으로. 이 나발도 이미 막 취해갖고 막 술을 엄청나게 먹고선 취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있었어요. 아침이 될 때까지, 술 깰 때까지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포도주가 아니라 네벨이라고 했는데, 네벨은 포도주 주머니를 얘기해요. 포도주병, 한마디로 포도주 주머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발이 네벨에서, 이제 직역을 하냐면, 나발이 네벨에서 벗어났을 때에,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의 언어 유의예요. 그러니까 나발과 네벨이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히브리어 자음을 보면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나벨과 네벨 이게 이제 장난을 하는 거예요. 이 멍청한 놈이 포도주 주머니에서 벗어났을 때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한 이 나발을 이야기하면서 그의 아내가 그에게 있었던 일, 다윗과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니까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 그리고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니까 그가 죽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셨다.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원수를 갚으셨다.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싸우셨다라는 증거예요. 이 사람들은 심장마비가 돼서 죽은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면 낙담할 때 낙담이 마음이라는 히브리어로 마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의 마음이 내부에서 죽어서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뇌졸중. 그 얘기를 듣고 뇌졸중이 와서 뇌졸중이 오니까 몸이 굳어서 쓰러진 다음에 심장마비가 오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잖아요. 뇌졸중에서 몸이 굳어서 쓰러진 다음에 열흘 동안 그 상태로 있다가 죽은 거예요. 서서히 죽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뇌졸중이 오면 저도 뇌졸중은 안 와봐서 모르겠지만 열흘 동안에 의식이 있어요. 안전이 없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몸이 죽어가는 걸 열흘 동안 느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하나님께서
복복하신 거예요. 다윗을 위하여 나발을 벌하신 거예요. 나발을. 나발이 죽었다 하면 다윗이 들어요. 다윗에게까지 그 소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야기하죠.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누가?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다.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내가 괜히 사람을 죽였다라고 한다면 소문이 더럽게 나서 사람들이 다윗을 두려워하면 다윗에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나면 사울의 편에 붙는 사람이 더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끝끝내 악을 행하지 않았기에 다윗에 대한 평판이 떨어질 일이요.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유하여 도리어 일하셔서 나발을 치셨으니 사람들은요, 다윗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다는 걸 더 많이 깨달았을 것이고 다윗을 도리어 더 두려워하여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깨달은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그러고 나니까요, 이 아비가일의 인상이 너무 깊었던 거죠. 이 여자가 또 아름다웠으니까, 만약에 아름답지 않았다면 안 그랬을 것 같은데 아름다웠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내로 삼으려고요 사람을 보내요. 그랬더니 이 전령들이 갈멜에서 아비가일에게 마온에 이르러 아비가일에 이르러서 말하기를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보냈습니다 라고 했더니요, 아비가일이 일어나서 몸을 굽혀 얼굴에 땅에 대고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중이니이다. 그 종들에게, 그 전령들에게, 말락 전령들에게, 혹은 소년들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혹은 종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아비가일이 자기를 낮추면서 얼마나 겸손한지 모르죠, 이 여자가. 난 당신들의 발을 씻길 종이인다. 그런 나를, 그런 이 과부를, 그런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게 얘기하고서는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다윗이 불러서 하루 즉시로 나귀를 타고 그들을 따라가요. 전령들을 따라가요. 그때 누구와 가냐? 들이따르던 처녀 나아라 했는데 여종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종들. 원래 결혼할 때 여종을, 자기를 수발할 여종들을 데리고 가거든요, 같이. 여자들 5을 데리고 다윗을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정말로 총명하고 아름다웠고 지혜롭고 숙고하고 판단력도 좋고 행동도 아주 결단력도 있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어졌을 때 왕비로서 아주 훌륭한 왕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여인이고, 이 여인과 사이에 자식도 있어요. 아들도 있어요. 아들도 나중에 다니엘이라는 아들도 낳는데 성경에 보면 그 아들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있었다라고만 되어져 있지. 전승에는 어려서 일찍 죽어버렸다라고 표현이 돼요. 그 아들이 셋째였나 그래요. 셋째. 그러니까 아마 살아 있었다라고 한다면 암놈 다음으로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될 수도 있었던 사람이었을지도 모르는데, 물론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지만, 그런데 일찍 아들이 그 이 여인도 이 이후로는 이제 사라져 버리지만 아주 중요한. 그건 뭐냐면 이 여자는 당시 유대에 있었던 그 유대 지역에서도 남쪽이에요. 거의 제일 남쪽. 갈렙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유다 지파 헤브론에서도 남쪽 시므온 지파 쪽으로 네겝으로 내려가기 직전의 마지막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치면 가장 끝에 가장 변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곳인데, 그런 곳에 있는 사람조차도 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여 기름 부어 세워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 그 이 여인뿐만 아니라 다윗을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존재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뭐 하신다? 복수하시고 원수를 갚아주시고 다윗을 위하여 싸우신다. 그러니까 다윗이 24장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25장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대신 나발에게 원수를 갚아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26장에 이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다시 사울을 살려주는 이야기가 또 나와요. 이걸 우리가 24, 25, 26장에 24, 26장에 교차됐지, 똑같은 이야기가 다시 반복이 됐어요.
여기에 핵심이 바로 24장부터 26장까지 이어지는 이야기. 그리고 26장에 끝나고 나면 27장, 28장으로 넘어가는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의 원수를 갚으시는가. 결국은 사울 집안을 어떻게 벌하시는지, 사울을 어떻게 나발과 같이 벌하시는지가 자세하게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사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는 멈췄어요. 자기 감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찬양하고 하나님 경외했던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이 26장에서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좀 보면은요, 이제 10사람이 마온에서 좀 위쪽이 10광야, 그러니까 근처, 다윗이 있었던 갈멜 지역, 마온 지역 근처가 바로 10이니까 다윗의 활동 영역 근처에 있었던 사람이 다윗을 알고 사울에게 가서 고자질을 한 거죠. 어디?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요, 그 이야기 듣자마자 3,000명 이스라엘 사람, 그러니까 유다 사람은 빼고, 유다는 언제든지 다윗의 편 반란 배신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택한 사람,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3,000명을 이끌고 하길라산 이 10광야로 내려온 거예요. 예. 여기 보시면은요, 아까 이 바람강에서 올라와서 갈멜에 있었잖아요. 이 갈멜에서 마온, 여기가 이제 아비가일을 아내로 얻고요. 요 갈멜 바로 위쪽이 하길라산이고 하길라산과 10광야가 붙어 있어요. 다 그 근처예요. 여기에서 이 10광야에 10에 사울이 3,000명을 데리고서는 이 하길라산 옆에 10광야에 진을 치고 다윗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윗은 어디 있냐면 하길라산에 있어요. 하길라산에. 이곳에서 다윗이 다시 한번 사울을 살려주는 이야기가 26장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이때는요, 그때 굴에서 살려줄 때는요, 사울이 혼자 굴에 들어와서 볼일 보러 들어왔을 때였고, 이번에는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있고요, 3,000명의 군대가 사울을 둘러서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거기다 광야니까 뻥 뚫려서 진으로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나와 더불어 저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가겠느냐 했더니, 아비새가 내가 같이 가겠나이다 해갖고 다윗과 함께 아비새가 같이 사울 진영에 가요. 갔더니 다시 반복이에요.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인데 이 아브넬이 이 백성들은 3,000명의 군인들을 사울을 둘러싸고 누워 있더라. 지금 완전히 사울을 완전히 그렇게 똘똘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밤에. 근데 어떻게 다윗과 아비새가요, 사울 옆에까지 갔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다시 한번. 그때 아비새가 하는 얘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겼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들어온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서 사람들 다 잠들게 하고 우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가서 저 창으로 단청이 끼워서 죽이겠습니다. 내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죽여서 확인 사살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죄가 있다. 24장하고 다시 한번 반복되는 이야기. 다윗이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내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듯이, 24장에서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다윗이요. 근데 나발의 사건을 겪고 나서 다윗의 확신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다.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든. 안 치더라도, 사울이 나이 들어 죽더라도, 그가 죽을 날이 있더라도, 혹은 그가 전쟁에 나가서 나와 말고 다른 블레셋이나 다른 민족과의 전쟁에 나가서 어쨌든 그가 망하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실 거다. 내가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은 내가 절대로 안 한다. 그리고 내가 금하겠다. 그러면서 그 머리 곁에 있는, 사울이 자고 있는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그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요. 근데 아무도 못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무도 못 보고 아무도 깨어져 있지 않는데 이것은 이유가 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깊이 잠들게 했다는 게 타르데마트라는 말을 썼는데, 이 타르데마트가 어디에 쓰여지냐면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타르데마트에서 갈빗대를 빼서 하와를 만드셨다라고 할 때 사용된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권능으로 사람들을 다 그냥 피곤해서 숙면을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들이 이 다윗과 아비새를 보지 못하도록 잠들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완벽한 기회를 줬는데 다윗은 거기서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그리고서는요,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꼭대기 올라가서는요, 소리를 치는 거죠. 이번에 또 24장처럼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해서 사울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들과 장군인 아브넬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이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대답해봐라. 그러는 거죠.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않느냐? 깜짝 놀랐겠죠. 자다 일어나서 뭐 이게 무슨 상황인가. 경계 서는 놈들, 불침번들 막 소동이 났을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다. 근데 내가 행할 일을 옳지 못하도다. 네가 그렇게 자빠져 잔거든. 옳지 못하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물병이 어디 있는지 봐라. 다시 찾아봤겠죠. 없어졌어요. 난리가 났겠죠. 다윗이 보여줬어요. 사울이 이제 나서요. 그래서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는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죽이려고 해놓고 무슨 또 내 아들이야. 어떻게 이게 보면요. 사울이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들어요. 사울의 이야기, 사무엘서를 보면은요. 다윗에게 대하는 지금 죽이려고 해놓고서는 또 그러니까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다윗이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렇게 대화를 하기 시작을 해요.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면 내 손에 무슨 악이 있습니까? 24장에 사울에게 이야기했던 걸 똑같이 이야기를 똑같이 반복해요.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여호와이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라. 사울 곁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사울의 권력에 기생하는 사람들,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지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나를 죽이지 마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이게 지금 뭐 하는 꼬라지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사울이 말하기를요. 내가 범죄했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와라. 미친 것 같죠.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24장에서 했던 얘기예요. 생명 살려줬더니 그때 똑같이 했어요. 그래놓고 또 잡아 죽이려고 온 거예요. 사람들 풀어갖고선 계속해서 수색하고 탐색하고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내가 대단히 잘못되었다. 말은 이렇게 해요. 다윗이 왕이여 소년을 사랑 하나 보내면 내가 이 창을 보내겠다. 이거는요 그냥 가져가도 되는데 확실하게 하자는 거예요. 당신 건 내가 당신 옆에서 가서 자고 있는 머리맡에서 갖고 온 거 다시 돌려보낼 테니 확인해봐라. 확실히 하자.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소용대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기 원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 분명히 합시다. 그 얘기.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이거 지금 정신이 붕괴가 되고 자아가 붕괴되는 거죠. 다윗이 승리하고 다윗이 큰 일을 행하면 뭐예요? 나는 왕위에서 쫓겨나는 것이고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다고 지금 다윗을 또 이제 막 다윗 내 아들아 그러면서 막 축복하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사울이 이게 지금 자아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거죠. 제가 느끼기에. 그러고선 다윗이 자기 길로 가고 사울도 다시 기브온 자기 있는 곳으로 돌아갔더라. 그런데 27장 1절에 다윗이 돌아가면서 생각하는 거죠.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후일에는 반드시 사울의 손에 잡히겠다. 여기까지 왔으니 하길라산까지 왔어요.
지금까지는 유다 산지, 유다 지역에 사울이 잘 몰라서 다윗은 잘 알고 있으니까 숨어 있었지만, 도망칠 수 있었지만, 점점 조여오고, 유다 산지에 대해서도 사울이 점점점 잘 알게 되어지는 거고, 10사람이 가서 고발했다라는 건 유다 지파 사람에서 누군가가 배신자가 나와서 다윗을 고발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배신자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 안에서도 다윗의 편, 그러니까 사울의 편에 붙어먹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아마 현상금 걸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분명히 내가 잡힐 거다. 사울의 손에 들어갈 거다. 뭐 내 아들이요 뭐 저라고 이야기하지만 저것도 돌아가면 얼마 없으면 또 나 잡겠다고 또 난리칠 거야. 분명히 다윗이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 내가 이 땅을 피해서 도망가야지 단념할 거다. 그래야 내가 벗어날 수 있다. 다윗이 그 생각을 하고요. 다시 일어나서 함께하는 사람 600명과 함께 어디로 가냐면 블레셋으로 다시 가요. 지난번에 블레셋으로 갔을 때는 다윗을 그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 군대를 쳐부셨던 사람이라고 해서 고발해서 막 미친 척 침 흘리고 미친놈처럼 그렇게 해갖고선 겨우 도망 나왔었는데 다시금 이처럼 블레셋으로 내려가요. 가드로 가죠.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가드의 왕 아기스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길라산에 있던 그가 저 가드로 내려가서 가드에 가서 이제 망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아기스와 같이 동거를 그곳에서 계속 살아가는데 한만 해도 좀 불안해요. 이때 누가 함께 하고 있었냐면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이 함께 하고 있었어요. 이 아히노암,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이라고 하는 여자는 누구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의 아히노암인데 왜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 사울의 부인 가운데도 아히노암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근데 이 여자가 구분하기 위해서 다윗의 아내인 아히노암은 이스라엘의 아히노암이라고 부르는데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 암놈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다윗의 장자인 다말을 강간했던 암놈이에요. 암놈. 그래서 이제 중요한 여인이죠. 사무엘 하에서 나오는 암놈의 이야기에 관계되어져 있는 아히노암이 이 갈멜에 있을 때 아내로 얻었거든요. 아까 제가 성경을 얘기 안 하고 빨리 넘어가 버렸는데 그때 이제 아비가일을 아내로 얻을 때 거기에서 갈멜 지역에 있으면서 아히노암이라는 여자도 아내로 또 얻었어요. 그리고 이때쯤에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 다윗의 부인이잖아요. 사울이 미갈을 딴 남자한테 줘버려요. 시집 보내버려요. 이제 다윗과 관계 끊어버리겠다. 어쨌든 이제 제가 아까 성경 안 읽고 넘어갔던 부분인데 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이 다윗과 함께 가드로 망명, 고생을 함께 광야에서부터 함께 했다라는 거죠. 근데 있는데 암만 해도 불편하잖아요. 언제 또 지난번처럼 그 신하들 가운데 다윗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니까 다윗이 고민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했다, 도망간 것을 누군가가 이제 사울에게 또 고자질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요, 이때부터 다시는 다윗을 찾지 않은. 다윗 쫓아다니는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했으니 그 사울에 대한 보복하심이 뒤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그 아기스에게 이야기합니다. 저에게 지방 성읍 하나만 주세요. 제가 왕하고 이 수도에, 이 성읍에 같이 있는 게 내 부하들 600명, 사람들 많고 하니까 성읍에 폐를 끼치는 것 같으니까 차라리 저에게 성읍 하나 주어서 내주어서 내가 거기 가서 살겠습니다. 제가 여기 왕도에서 사는 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폐를 끼칩니다. 그래서 성읍 하나를 달라고 하니까 아기스가 통 크게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을 내어줘요. 그래서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이 사무엘상이 쓰여지던 그때까지 유다 왕에게 속한 땅이 되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시글락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서 얼마 동안 머무느냐? 1년 4개월 동안 있어요. 1년 4개월 뒤가 되면 시글락을 떠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요. 그 사이에 사울이 죽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가드에 있다가 어디를 줬다? 요 아래에 있는 시글락을 줬어요. 그러니까 시글락은 셰펠라 지역의 남쪽 네게브 쪽에 가까운 도시이기 때문에, 마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므온 지파하고 가까운 지역이에요.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 경계쯤 되어질 수도 있는데, 근데 이때부터 다윗에게 가드왕 아기스가 줬기 때문에 다윗의 소유가 되어졌기 때문에 시글락은 이때부터 시므온 지파 땅도 아니고 유다 지파 땅도 아니라 유다 왕의 성읍, 유다 왕의 땅이다, 성읍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 시글락에서 정착하여 머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도피 여정이 끝나는 거예요. 저 기브아에서 도망가기 시작해서 광야에서 우리가 지도 처음 봤지만 막 온갖 곳을 다 저 아말렉까지도 이제 모압까지도 갔다가 바람광야로도 피했다가 막 저기 사해 바다에 있는 사해 쪽에 엔게디에도 숨었다가 광야에도 숨었다가 산에도 숨었다가 온갖 곳을 그렇게 다녔던 그가 이제 거의 마지막에 시글락에 정착해서 어쩌면 그의 광야 생활 가운데 그나마 가장 안전하게 머물 수 있었던, 저기는 사울이 다시는 찾지 않았으니까 사울의 위협이 없이 1년 4개월을 블레셋 지방 이곳에서 있어요. 그리고 이곳에 있었기 때문에 뭘 피할 수 있었냐면요, 요 사이에 뭐가 있냐면 블레셋과 사울의 최후 전쟁이 벌어지. 이거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대신해서 사울을 심판하는 거죠. 다윗의 원수를 갚으시는 거고 사울의 죄를 징치하는, 벌하시는 전쟁인데, 다윗이 또 유다 지파 가운데 있었다라고 한다면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다윗이 또 가서 싸웠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3자 간에 있어지잖아요. 그 전쟁 가운데 다윗이 끼어들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일부러 시글락 저 남쪽으로 보내버린 거죠. 그래서 블레셋과 사울의 전쟁이, 사울 집안의 전쟁에 다윗이 끼어들지 않도록, 거기에서 다른 일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시글락에 보내셨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들 오늘 해서 27장 7절까지 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 남은 게 블레셋으로 망명한 다윗의 이야기가 27장 8절에서 27장 8절에서 28장 2절까지 이 시글락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아말렉 사람들을 쳐서 약탈하고 그들을 쫓고 또 자기네 가족들이 이제 시글락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는데, 그 관련된 이야기들을 잠깐 나오고 나서 28장 이제 3절부터가 사울의 마지막, 블레셋과의 전쟁과 사울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벌하심의 이야기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요 이야기가 24장부터 26장까지가 그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중간에 있는 25장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원수를 갚는 나발을 향한 원수 갚음이 결국은 뒤에서 이제 사무엘상 전체 마지막에서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연결되어지는구나. 우리 이제 그것들을 같이,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이야기로 낭독이 되잖아요. 이게 이제 마지막 클라이맥스, 사울의 죽음을 가기 전에 24, 25, 26장으로 연결되어지는 사울을 2번 그러니까 살려주고 나발의 죽음이라는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어떤 일인가, 다윗을 위하여 원수 갚는 이야기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전환이 되는 중요한 이야기가 24장에서 27장까지, 26장까지 이야기예요. 이제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제가 또 이어서 다음 주는 제가 또 사경회 때문에 한 주 또 쉬고 그 다음 주 하게 되는데, 이야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